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병제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 12제자의 이름들 나오고 또 12제자를 부르신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특별하게 부르신 그러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시면 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고 우리가 사도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12명은 아니까 굳이 우리가 몰라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5장과 4장 그리고 쭉 그 전부터 보면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압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가 떠나서 다른 곳에서 머물러 계실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1520 제임스의 무드에 이 처치가 있고 또 커미션이 있다. 이 주소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제가 같이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주님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봐라. 그때 와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왔지만 그러나 허락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같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든가 또는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는 나다나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찬 다음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배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를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 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면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사도를 삼으셨군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도 나와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미 벌써 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이들을 세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12명을 비롯한 여인들도 있었겠고 또 남자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명쯤 될까요? 한 20명? 30명? 40명? 우리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보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가까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넓은 제자가 있고 가까운 제자가 있는데 가까운 제자 혹은 사도로 부르신 그 사건은 언제쯤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12제자를 부른 것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났던 시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3개월하고 6개월이 아무리 시간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도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도라고 오늘 본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세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보면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세워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몇 년을 지켜봐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시간이 지나도 또 함께 같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3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들을 사도라고 세웠다는 것이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를 세우셨다면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증명되니까. 누가 진짜냐 가짜냐 증명되니까. 그런데 비교적 초창기에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도 일찍 사도들을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일찍 하셨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힌트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르침을 나누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제 12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가까운 제자로서 나의 기적을 보게 하고 나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내가 그들의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 많은 수저들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또 누구?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또 누구?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쉽게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요식행위로 기도하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개인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이 새도록 꼭 한 날을 다 세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진심과 이 정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가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이분이 개별적인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만일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제가 가정법을 쓴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현실로 이 문제가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도전하죠. 부끄럽고 저 자신에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참 주님께서 하신 일만큼 나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보다 더 해야 겨우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도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인 제가 그 정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와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이거 제가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 불난 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LA 살면 다 이 피해를 입은 줄 알고 막 연락을 해오곤 해요. 그렇지만 이 LA에서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전례가 없는 재앙이니까 우리 마음은 두렵게 하죠. 이제 어떻게 되나? 경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LA나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상황이나 정치적인 갈등 문제, 또 누가 책임지고, 또 이 산업이 어떻게 되고 등등등의 또 고통당하는 가정들, 이거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재산 복구는 어떻게 되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나 등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 불 꺼진 다음에 겨우 몇 년 동안, 아니 몇 년 정도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아마 이게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재앙이죠. 한편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재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려운 문제나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중차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나 혹은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한 가지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연약한 힘든 가정 가운데서 고통당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곳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 12명을 세우셨느냐? 여기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는 보냄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 사도라는 명칭이 굉장히 의미가 더 깊어지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고, 사도는 12명으로 국한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왔지만 그 숫자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딱 12명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도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가 나중에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죠. 교회를 세우는 바위 같은 일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제자입니다. 배워라. 두 번째는 나가서 일해라. 배우고 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주셨던 귀중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나이가 들면서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를 봤더니 성장하는 사람의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성장이 멈춥니다. 두 개를 다 붙들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배움입니다. 끝까지 배우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시간을 들이고 배우려고 찾아가고 배우려고 책도 읽고 배우려고 말씀 묵상하고 배우려고 들었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마치 오른손 왼손과 오른발 왼발이 보조를 맞추어서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하나를 놓치고 있거나 둘을 다 놓치고 있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요, 오래 하다 보면은요, 경험치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여러 번 설교하고 보고 그러다 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식이 쌓여서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설교할 수 있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거 가지고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라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 나 알아, 다 알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다 경험했던 거니까. 절실한 마음이 없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절실하죠.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 맡은 거라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잘 아는 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와 사도, 여기서는 여러분은 사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맞다. 배워야 되고 일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일하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칭해주셨다. 이 한 가지를 오늘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1년 동안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많이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성장하는 길이고 또 발 볼 일 없는 인생들,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그 12명, 물론 그 중에 하나는 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12명의 이 사도가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반석인데 사도들도 반석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웠고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사도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와 수많은 교회와 지난 교회들과 현재 교회들과 미래 교회들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부가, 세리가,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별볼일 없지만 주님 배우고 주님 보내신 대로 일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와 비슷한 쓰임받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재난과 재앙을 당한 그러한 가정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경고가 되어 우리도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섬기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세워서 사도라 불러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변하여 밖에 나가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재앙이 LA를 덮쳤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것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자리를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우리는 다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련의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또한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이 자리를 임하여 주시고 LA 땅을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일련의 모든 사태와 재앙들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이렇게 크게 재앙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왜 그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주님의 손길에 이 모든 사건들을 맡깁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달음이 있어야 될 곳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경고를 받아야 될 때 경고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LA 땅과 이 모든 미국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며 주님의 손길이며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통치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아뢰입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나타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와 같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배우기를 원하고 끝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우리의 발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부지런히 배우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재앙 가운데나 일상생활 가운데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배우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덕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